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를 못 자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어둠에 들어가자 버틸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최수경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2025년 이해도 이제 2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한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게으름과 불순종, 사랑하지 못한 마음과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해의 남은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형제자매를 돕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진리와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불안정한 사회에서 힘들어하며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소외된 이웃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도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전해지는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때를 따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이 세상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중대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보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373쪽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많이 듣는 단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믿음이 행함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다. 죽은 믿음, 쓸데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야고보 사도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12제자를 알고 있죠. 12제자 중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이야기할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그 집에 그 조상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구인지 네 집 아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왜냐? 이름이 같으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똑같은 이름이 등장할 때 누구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야고보라는 이름이 2명이 있었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름이 같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을 쓰게 될 때 뭐 이렇게 짓다 보면 같은 이름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까 뭐 영어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특히 세례명을 쓸 때는 또 똑같은 세례명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쨌든 뭐 이름 자체가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만은 우리가 분명하게 또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그 야고보는 그가 초대교회 당시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정도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아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사람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면서 키가 작은 야고보라는 별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2사람이 야고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 야고보 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일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가 5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은 알지 못했지만, 그렇겠죠. 그냥 한 집에서 자라나니까 저게 메시아인가 아닌가 아마 인식하지도 못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완전히 이 야고보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이 말씀도 얼마나 그 말씀이 믿음의 핵심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머리가 되고 베드로와 함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믿음인데, 그 믿음 중에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그것이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귀신도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귀신도 하나님의 소리에 벌벌 떤다. 왜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줄 아니까 이 귀신들도 예수를 안다라고 야고보는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알고 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인데, 야고보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어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말로만 배불러라, 이렇게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 행함은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런 행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은 행함이다. 즉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무슨 짝에 쓸모가 있느냐? 쓸모없으니까 베어서 그냥 불살라 버려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저주하셨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행함이 없으면 마찬가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사람들이 있었죠. 말만 무성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저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가짜라는 이야기죠, 가짜. 그래서 이렇게 말만 있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겉만 꾸미고 속은 썩어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외식하고 겉만 번지르한 모습, 그것은 전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임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는 자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주일 교회도 나오고, 또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믿음을 수없이 되뇌이기도 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즉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것,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실천이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익하고 실천이 없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그런 이 과정을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결국 그것은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 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되겠죠.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라고 야고보가 강조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 그것은 보이지 못하는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보일 수 있는 믿음,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강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어놓을 것이 있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귀신들의 믿음 이야기하지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 믿음, 그렇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아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군대에 귀신 들린 거라사의 그 귀신을 쫓아내신 적이 있죠. 그 귀신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대해서 철저하게 확신하고 믿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 속의 귀신은 자기 이름은 군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부탁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늘 하는 기도한다는 것과 내용이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떼 속으로 좀 들여보내 주십시오. 간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음을 그도 귀신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귀신은 결국 파괴밖에는 남는 게 없죠.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귀신, 결국은 돼지와 함께 다 몰살돼서 다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것이 바로 보여지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이야기죠. 인정받은 믿음. 야고보도 그래서 인정받은 믿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라합의 믿음.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행함으로 인정받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라합은 그 신분이 기생이었지만 그 신분에서 예수의 족보로 바뀌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이 족보가 바뀌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족보 속에 포함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족보가 아닌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갈 만한 믿음, 그것이 바로 인정받는 믿음임을 생각할 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는 믿음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보일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되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능히 구원시키기에 넉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행함의 믿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도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한 축복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절을 찾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 뜻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날마다의 저희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신앙이 되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공동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준비를 위한 기획위원회 11월 30일 예배 후에 기획위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선교회별로 총회 준비를 하셔서 11월 말까지는 총회를 다 맞춰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당회와 구역회는 12월 첫째 주 12월 7일에 당회 및 구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천동지방연합성회 11월 30일 주간에 소속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담임자가 찾아갈 수 사랑속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7
7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자비하신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경배 찬양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입술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